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믿음의 선포가 능력입니다. 절대 믿음의 선포가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익숙한 책이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글씨가 보이죠. 그 배후에는 The First Dimension이라고 하는 영어로 써 있는 제목도 보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읽어보신 분이고 난생 처음 본다, 손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 신학의 신앙을 가지고 1970년대에 이미 영어로 이 책이 쓰여져서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이 팔려진 책입니다. 1000만 부 이상 팔려졌다는 얘기는 1000만 부 이상의 사람이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70년, 80년, 90대 거쳐서 1000만 분이, 지금 2020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 믿음에 큰 도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번역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것을 이해하기나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0여 년 전에 조 목사님 은퇴를 앞두시고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출간이 됩니다. 역시 이 책은 수많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4차원의 영적 세계, The First Dimens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꼭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 강추합니다. First Dimension이라는, 디멘전이라는 단어는 물리학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차원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점은 1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존재하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1차원. 그런데 그 점이 좌우로 움직이면 선을 만들어서 면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평방메타, 그런 말 옛날에 쓰지 않았습니까? 바닥의 평수가 얼마냐 할 때 그 평수는 면적은 있지만 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림이라든가 영화라는 것들은 다 2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실체처럼 면과 면이 부딪혀서 입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3D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3D 영화 할 때 3D는 뭐냐면 3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화가 그전엔 평면이었지만 이제는 안경을 쓴다든가 어떤 홀로그램 같은 걸로 보여지게 되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부피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3차원이란 뭐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은 1차원보다 2차원보다 더 높기는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3차원의 제한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를 이 시간 안에 들어온 날짜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떠날 때 묘비명에는 몇 년도에 들어와서 몇 년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차원의 세계는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지만 여기 동시에 올 수가 없단 말이죠. 또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바로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을 4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차원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혹시 연세가 좀 들으신 분들은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때 항상 비유되는 것이 뭐냐면 귀신이었습니다. 누군가 정말 인간이 맞출 수 없는 것을 맞춰낼 때 뭐같이 맞춘다고 합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귀신같이 빠르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귀신을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귀신은 육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인간의 3차원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에 비교할 게 없으니까 만만한 게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갖다 놓고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할 때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서 4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차원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3차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3차원을 알고 4차원을 알지 않으면, 신앙은 4차원을 모르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은 4차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4차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3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4차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 3차원에 살면서 4차원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3 플러스 4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3 플러스 4. 육체는 3차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영이 있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라 3 플러스 4, 3차원적이지만 4차원적인 존재. 바로 조영기 목사님은 바로 이 4차원의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4가지 원리가 바로 말씀의 선포가 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생각에 대한 것이고,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4주 동안에 이 영적 세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절대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까? 절대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선포에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크리스천은 이 절대 믿음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도록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 권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로 능력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던 무엇으로 하실까? 역사하시는 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의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는 정말 우리 피조물들은 전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그 거대한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출발한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은 영어로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말하는데 아주 완벽한 무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무질서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를 세워서 창조하는데, 그것이 근원이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생각 속에 있죠. 의식 속에 있죠. 그것이 어떤 물질과 능력을 가져야 될지 다 구상하고 설계하고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시고 입술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빛이 있었고라고 합니다. 존재는 말씀이 있어야 존재가 됩니다. 말씀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구상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도 그렇게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고 존재해야 존재가 존재한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겨야 될지를 하나님을 닮도록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뭐하고? 만들고.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만들고 그 다음 절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완성한 다음에 이 능력을 받을 지어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복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하셔야 될까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고 받을 만한 곳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할지어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 말씀 속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아멘으로 바르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도요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뭐하시되 이르시되, 한번 날 잡으셔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르시되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리고 찾으셔서 다 적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아주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만 찾아도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창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무슨 일이 있을까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먹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왜 먹지 못할까요? 그건 먹지 않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우리가 구분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나요? 못 먹습니다. 쇠를 먹습니까? 플라스틱을 먹습니까? 우리는 독을 못 먹습니다. 이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있고 먹지 못할 게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자, 그랬으면 우리가 먹고 먹지 않을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픈 결과가 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어떻게 될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 이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바깥에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비를 안 맞으려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시면 비를 안 맞습니다. 그러나 나가면 비를 맞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나 나갈래 하고 나가셨습니다. 비를 맞았습니다. 재수가 없습니까? 운이 안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나가서 비 맞는 곳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란 그렇습니다. 재수와 운이 없어서 저주가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전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어놓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사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말씀에 의해서, 안타깝지만 저주와 아픔도 말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야 너는 뭐 마음에 든다 축복받아라, 아이 넌 재수없다 저주받아, 이게 아닌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면 무엇으로 축복하신다? 말씀으로. 무엇으로 약속하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 또 나왔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합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 한번 따라 하실까? 할 것과 하지 말 것.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뭘 해야 되나? 뭘 하지 말아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지 말아야 되나? 아주 단순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라, 하지 말아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뭘 하라면 떠날 것과 갈 곳을 가리킵니다. 어디를 떠나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우상 장소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고
어디로 가는? 이제부터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칙적으로 살아라. 네 경험과 상식과 기분과 네 고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에는 약속이 따르고 약속에는요 결과가 따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너 때문에 그 집이, 너 때문에 그 가정이, 너 때문에 그 공동체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복 있는 사람 따라가서 그 옆에 있으면 좀 어떻게 좀 나한테 올까 하지 마라. 왜? 우린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네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우린 믿음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이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다고. 약속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은 계속됩니다. 이에 야훼의 말씀 완상 중에 아브라함과 임하여 뭐 하시되 이르시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그래서 내가 종으로 키우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왜? 형편과 처지가 그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안 줬으니 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네 말대로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이 맞지 않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죠. 여기 선포되는 김림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러 온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막 복잡하다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들어와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내 뇌마가 되어지면서 그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네 생각이 아닌 너보다 더 큰 생각으로, 더 큰 축복으로 너의 삶에 복을 주리라. 근데 왜 나는 요것만 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유, 그냥 종이나 세워서 상속자 삼을게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네 속에서 난 자식을, 그를 상속자를 세워서 복을 줄 것이다. 누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좁아 터진 텐트 속에 갇혀서 캄캄하게 있지 말고 어디를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좀 한번 따라 하시까? 하늘을 쳐다봅시다. 하나님을 쳐다봅시다. 하늘을 쳐다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 네가 받을 축복이 이와 같으리라. 텐트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내 생각을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될까 말까 절망좌절이야. 그런데 그 이불을 집어 던지고 텐트를 집어 던지고 하늘에 밤하늘을 쳐다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받을 축복은 이거보다 더 많을 거래요. 지금 이제 생각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요만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 원대하단 말이죠. 믿음은 뭘까? 예배는 뭘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아치우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내 생각엔 텐트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꿈은 하늘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놓으니까 내 가슴에 한올이 가득하고 내 머리에 한올이 가득하고 내가 받을 축복이 별처럼 빛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이 중고등부 시절에 이 말씀을 받았으면 진짜 내가 세계를 날아다녔다. 정말 가슴 터지네. 누가 좀 저기 청춘, 지금도 청춘이지만 그냥 중고등부 시절에 너에게 줄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고 말해줬으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지 않았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 청년의 시절에는 왜 이렇게 곤고하고 앞도 안 보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고민도 하고 심지어 막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걸려갖고 막 500원짜리 동전 빠지듯이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께는 진작 좀 알았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미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는다면, 그 생각을 내 속에 의식에 둔다면,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생각을 믿었더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러나 4차원에서는 누굴 의인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네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이 다 의롭게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또 그에게 뭐합니까? 이르시니 하나님은 만나면 좋은 친구니 만나면 이르시대요. 왜? 우리 속에 자꾸 말씀을 주셔. 생각을 바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생각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또 눈이 반짝거리고 귀가 활짝 열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아랫배 힘이 들어가고 그래 일어서자 해보자 용기를 갖게 돼. 왜?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니까. 그러면 의식과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바꿔버립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가 완전해야 될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걸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별처럼 빛나는 것처럼 그 복은 우리로 크게 번성하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번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된다는 것이죠. 될지어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은 지금 평범한 그냥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라? 아브라함.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 글자 한자 차이 같은데도 아브라함은 천양지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 많은 수많은 나라의 자손들을 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바꿔라? 입술부터 바꿔라. 고백부터 바꿔라. 한번 따라 하셔야 될까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자, 여기서 한번 입술로 선포해. 당신은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이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교만하고 자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을 열어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이라? 되게 하면이라.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저 가사 좀 잘 써갖고 찬송 복음성가 한번 만들어 되게 하고 되게 하리라. 그래서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고 되게 하리라.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 이게 안 들어와. 그러나 되게 하고 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손이 일로 간 거 보니까 지휘자가 반주자가 둘이 고민하셔야 된다. 되게 하고 되게 하리라. 찬양 사역자거든요. 또 특성도 잘 하시는 한번 영감을 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리라. 왜? 말씀이 선포되어 찬양의 가사가 입술로 자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희망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비전을 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5절에 보면 처절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다구처럼 그냥 추구려져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마른 뼈다구가 가득합니다. 뼈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3차원의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잔뜩 쌓은 마른 뼈다귀는 살아날 리가 없어. 살 수도 없어. 누구 생각에? 나의 생각에, 우리 생각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4차원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네 생각에 이게 살 수 있겠느냐? 네 생각에 네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네 생각에 네가 잘 될 수 있겠느냐? 네 생각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네 생각에 네가 나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자꾸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난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네 말이 아니라 네가 말을 전하는 자가 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대언자가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대언자로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마른 뼈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누워있는 것들 생기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7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대로 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이 말씀의 레마 생기는 뭐냐면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저는 태어납니다.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지어다.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고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마른 뼈다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살리는 건 생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별명은 생기찬 기도회예요. 한번 따라 생기찬 교회. 좀 발음이 좀 생소하십니까? 한번 따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가득 차고 넘치는, 말씀에 생기가 차고 기도에 생기가 차고 찬양에 생기가 차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실은 절망이었거든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제 난 끝났다 라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실제의 상태가 마른 뼈다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리라. 12절에 이사야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뭐하게 하고 나오게 하고, 무덤은 절망이에요. 나올지어다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다구들이 군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어서 너희도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느 한 구탱이의 절망과 좌절과 마른 뼈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입술에 말에 권세가 있으니 말을 잘못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고백을 아주 중요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고백의 원칙입니다. 이건 평생 여러분이 메모해 두시면서 늘 수시로 읽어 듣고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우리 입술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왜 시가 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심어놓으면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에 나간 말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다고 말했거든.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고 말했으니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는. 살게 하려고 주시는 축복의 땅을 나는 못 들어가고 죽는다고 말하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은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모세의 머리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면 산다고 말했던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있는 입술의 고백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절대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들어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잠언 6장으로 갑니다. 잠언 6장으로 가면 1절로 2절입니다. 잠언 6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시인하고 함부로 보증 쓰거나 함부로 입술의 말로 결정 내리지 마라. 왜? 그 말이 너를 얽고 너를 잡히게 한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립니다.
복과 화는 무엇을 타고 들어올까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하여 그 입술의 말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잠언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말이 유순하면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말이 과격하면 노를 격동하는 일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들을 쏟아내는 일은,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하고 부드러운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차게 된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입술의 힘에 달렸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어요. 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늘 부러워요. 제가 중고등학생 누가 이 얘기 좀 해주지. 나 정말.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걸 몰랐어. 그래서 늘 외롭다, 쓸쓸하다, 뭐 인생은 나그네 같다, 그냥 어린 나이에 너무 철학적으로 그냥 짧고 굵게 살자, 그래갖고 몸이 굵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그 시기에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지를 않았어. 누군가 좀 그런 원칙을.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 입술의 말을 지켜라. 그것만 지켜도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축복하신다는.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거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마음이 악하면 선한 말이 못 나와.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같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친구가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입의 말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요? 신문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우리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왔죠. 수도 없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면 그 말이 나를 뭐 할까요? 고소를 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말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쁜 말이어야 되겠어요? 좋은 말이어야 되겠어요? 좋은 말이어야 되죠.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이 의로우면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죠. 말이 정죄하고 더럽고 비판하고 죄 속에 있으면 그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에 따라 나타납니다.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신뢰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해졌다라는 clean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거기에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깨끗해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대로 씁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깨끗해집니다.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칭찬하시고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만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스누버거니 여인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짐짓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받았지 이방의 개들에게는 보내지 않았다라고 슬쩍 테스트를 합니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딸이에서 귀신이 나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소경 바디메오가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네 생각에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내가 믿나이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3박 4일을 찾아서 이것만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믿음의 권세 하나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의 권세는 믿음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의 선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